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여러분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말씀 또 딱 21일 21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살펴보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실 거라 저는 믿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참 좋겠는데 다시 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또 징계받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의 전반을 이루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이 12지파 중에서 성공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유다 지파의 모습에 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승리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을 마음대로 자신들끼리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길을 하나님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하게 되면, 또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때로는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물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확신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늘 항상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제가 이 길을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막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고 또 그 길이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올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상 14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주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올라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때 승리를 쟁취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치라 하시면 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이후에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공의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다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함께 그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로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청한 것은 사실 시므온 이 지파 기업이 유다 지파의 그 기업 안에 자신의 그 분량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이 받았던 이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다 지파 자손이 받은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깃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협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협력은 다른 지파들이 정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 것에 비교할 때 바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함께 협력함으로 많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이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하고 함께 협동하며 나아갔던 이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협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연합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온전히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협동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공의 비결이요 또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동역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또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였던 아론과 또 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동역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실라와 또 디모데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바울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며 교회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협동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더욱더 연합하여서 또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동역하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협력하며 말씀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게 될 때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색이라는 곳에서는 10,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요, 이 고유 명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아도니라는 것은 주인, 주님, 이런 뜻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배색이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서 배색이 아도니 배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배색이라는 지역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가 결국 도망하였다가 잡혔고 결국 그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 모두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 아도니 배색이 읽어보시면 70명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또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이유는 그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면 빠르게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그가 저질렀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배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이 아도니 배색이 다른 주변 나라의 70왕들을 이렇게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상 아래서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 먹을 것을 개처럼 그렇게 주워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에게 갚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때는 70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모두를 자기 수하에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내고 그들이 내 상 밑에서 기면서 그렇게 먹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수족의 엄지가락을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고 그렇게 개처럼 대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통치자가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믿지 않는 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넘어지고 세워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흥하고 망함과 성공과 쇠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믿는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나가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